그리고 이제 신과 인간을 구별할 수 없었다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그 신과 인간 간에 대해서, 신과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한 두 번째 측면이 여기 사람들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앉아 있고요. 딸내미하고 아빠하고. 그 신과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같은 종이라는 거.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제 신이 인간과 관계해 가지고 이제 많은 인간들이 탄생하죠.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만 따지면 안 되지만 생물학적으로 따지자면 이게 교배가 가능하다는 거는 같은 종이란 얘기예요. 이게 동일한 종이기 때문에 이 생물학적으로는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신과 인간 사이에 난 많은 인간들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제일 먼저 이제 페르세우스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은 이제 기원전 한 17세기 인물인데, 제우스하고 그 다나에란 공주 사이에 난 딸이에요. 다나에가 그 아르고스의 왕 아크리시오스의 딸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 왕한테 아들이 없고 외동딸 다나에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델포이에 가서 신탁을 받았는데, 그 신탁이 이 왕이 앞으로도 아들을 가질 수가 없고 그 외손자에게 죽는다는 그런 무서운 신탁을 받아요.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자기 딸을 철탑에 가두어요. 딸이 애를 놓으면 이제 그 애가 자기를 죽인다는 신탁을 두려워해 가지고, 그러니까 제우스가 이런 철탑에 갇힌 다나에를 동정했는지 황금비로 변해 가지고 철탑 안에 들어가 가지고 다나에하고 사이에 이제 낳은 게 페르세우스라는 거예요. 여기에 끝에 왔는데, 해수욕장 끝인데 저쪽으로 해변이 더 이어지네요. 저쪽으로 조금만 가보도록 하죠. 이렇게 다나에가 제우스하고 사이에 외손자를 낳으니까 그 아르고스의 왕이 그 다나에하고 페르세우스를 괴짝에 넣어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려요. 근데 이 괴짝이 이제 떠내려가 가지고 그 에게에서 세리포스 섬이라고 그 키클라데스 제도 안에 있는 그 섬인데, 그곳에서 이제 페르세우스가 자라게 되는데, 여기 왕이 폴리데텍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다나에를 탐을 내 가지고 자기 아내로 맞으려고 하는데, 이제 페르세우스가 다 커 가지고 반대할 것 같으니까 이 페르세우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메두사의 머리를 잘라오라고 시켜요. 그래가지고 페르세우스가 기어코 이제 메두사의 머리를 잘라오는데, 이 왕한테 보이니까, 원래 메두사의 머리를 보는 사람은 돌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왕이
돌이 돼 버리고, 그리고 메두사의 머리를 갖고 돌아오는 길에 그 안드로메다라는 여자를, 이것도 공주인데 이 바다 괴물로부터 구해 가지고 자기 아내로 만들죠. 그래서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이제 페르세스인데, 이 페르세스가 나중에 그 페르시아의 시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가 그 아케메네스 왕조라고 하는데, 그 시조가 이제 아케메네스라는 거죠. 근데 이 아케메네스가 기원전 8세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세우스는 17세기 사람인데 거의 뭐 900년 차이가 나죠.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이제 페르세스가 이제 아케메네스의 한 30년, 30세대 전 선조란 얘기겠죠. 아닐 가능성이 더 많고. 그래서 페르세우스가 이제 결국은 어머니와 함께 아르고스로 돌아가는데, 그 운동을 하다가 그 원반을 던졌는데 그게 재수없게 관중석에 앉아있던 그 자기 외할아버지 아르고스 왕의 머리에 맞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신탁대로 그 아르고스 왕이 외손자한테 죽게 돼요. 그래서 페르세우스가 아르고스에서 쫓겨나죠. 쫓겨나서 미케네를 건설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후손들 중에 이제 헤라클레스도 있고, 많은 후손들을 남겼다 그래요. 여기는 뭐 이렇게 건조한 모래라서 발라봤자 뜨겁기만 하고 별로네요. 맨발 걷기 별로예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끝에는 모래가 괜찮네. 모래가 젖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과 인간 사이에 난 자식들을 보면은 헤라클레스예요. 헤라클레스는 페르세우스의 후손인데 증손자뻘이 돼요. 의붓 아버지가 이제 암피트리온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페르세우스의 손자였는데, 이 사람의 아내가 알크메네예요. 근데 제우스가 이 암피트론이 전쟁에 출전한 틈을 타가지고 알크메네를 범해가지고 헤라클레스를 낳아요. 근데 제우스가 알크메네하고 잘 때 낮에 밤의 길이를 3배로 늘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3일 내내 그냥 같이 동침한 거죠. 정력이 그 정도로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결과로 난 게 이제 헤라클레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피트리온은 헤라클레스하고는 상관이 없죠. 근데 왜 페르세우스의 후손이라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 헤라클레스가 이제 12고역으로 유명하죠. 그건 뭐 잘 알 테니까 얘기하지 않도록 하고요. 이 헤라클레스가 사후에 이제 신으로 승격이 되죠. 그리고 이제 헬레네, 이 트로이 전쟁에 불씨가 된 헬레네도 이게 신과 인간 사이에 난 인간이죠. 이거는 이제 여기도 이제 제우스가 그 스파르타의 왕 틴다레우스의 왕비가 레다였는데, 이 제우스가 백조로 변해 가지고
레드하고 이제 동침해 가지고 백조 알을 낳았다 그래요. 이 알에서 이제 아기가 4명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헬레네고 그리고 클리타임 네스트라가 이제 딸, 그 다음에 아들이 카스토르와 폴리데케우스. 이 사람들은 그리스에서 아주 용감한 장수들이죠. 이 넷을 낳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헬레네가 이제 결국 트로이 전쟁에 불씨가 되고, 클리타임 네스트라는 이제 트로이 전쟁에서 돌아온 아가멤논을 독살하죠. 그러니까 둘 다 이게 굉장히 그 고대 그리스에서 그 큰 사건의 그 비극의 주역들이에요. 그 원인이 이제 제우스가 그 어머니 레다하고 동침해서 난 거기 때문에, 트로이 전쟁이나 그 그리스의 그 역사적인 많은 비극에서 그 원인이 바로 제우스예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이 안 보이네요. 지금 2시 36분인데 저쪽에 아이스케이크 파는 아저씨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리스 신화에서 유명한 아킬레우스도 신과 인간 간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바다의 여신 테티스하고 프티아의 왕 펠레우스 간에 낳은 아들이 이제 아킬레우스죠. 이것도 이제 이 펠레우스가 그 오디세우스처럼 많은 또 편력을 하는데, 이 사람도 그 헤라클레스나 오디세우스처럼 많이 돌아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해요. 그걸 이제 제우스가 동정해 가지고 그 여신 테티스하고 결혼하게 하는데, 테티스는 별로 마음이 없었는데 그 사이에 낳은 아들이 이제 아킬레우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제 제우스가 관여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리스 사람들은 보통 보면은 자기 조상을 다 신이라고 얘기하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오디세우스나 그 다음에 아르키메데스, 자기 조상이 제우스라고 그러죠. 그리고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누구야, 그 대장장이 헤파이스토스라고 하죠. 소크라테스만 좀 예외적이고 대부분이 제우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인간의 그 그리스인들의 조상이 제우스예요. 제우스가 그 헬레네를 낳고 그 자매 클리타임 네스트라를 낳아서 트로이 전쟁을 일으키고 아가멤논을 죽이게 하고, 그런 모든 사건들의 그 원흉이 다 이게 제우스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 제우스가 여기저기 너무 껄떡대다 보니까 이게 인간 세상이 어지러워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제우스한테 너무 빌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워진 거예요, 이게. 따지고 보면은 제우스가 이게 모든 비극과 불행에 씨를 뿌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우스가 엄청 바람을 피우는 신으로 나타나는데, 이거를 단순히 바람기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응?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인간과 신이 구별이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신과 인간 간의 합의를 상징하는 거로 봐야죠. 그래서 이 제우스가 바람기가 많다는 이 얘기가 단순히 불륜의 얘기가 아니라 신은 인간이다라는 신비주의의 핵심을 찌르는, 그거를 알려주는 상징이라고 봐야죠. 이걸 이제 카를 알버트도 쓰고 있는데, 더 나아가 인간과 신 사이에는 보다 내적인 결합 방식이 있다. 원주민들이 최고의 종교적 축복, 곧 신과의 합일로 여기는 형식들 가운데 하나는 당연히 성적인 결합의 형식, 다시 말해서 인간이 신의 가장 내적인 본질과 힘, 곧 신의 정자를 받아들이는 형식이다. 비교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제의가 있었으며, 이 제의에서 사제가 신의 역할을 맡는다. 그 밖에 다른 형식으로는 신을 먹는 것, 신이 인간의 아이를 갖는 것, 세례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죽음과 재탄생을 묘사하는 것, 마지막으로 혼이 신에게로 여행한다는 것 등이 있다 라고 쓰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가지 이제 신과 인간 간의 합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제우스의 바람기도 그 방법 중에 하나이고, 요거를 이제 요즘은 JMS 같은 사람들이, 사이비들이 이제 악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을 먹는 것, 이런 거는 이제 기독교의 성찬식에서 여전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대 그리스인들의 신 개념에서 그 세 번째 측면으로, 신은 인간의 신격화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었는데 사후에 신이 된 존재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그 헬레네와 메넬라우스가 사후에 이제 엘리시온으로 간다 그러죠. 엘리시온이 이게 천당과 같은 그런 곳인데, 거기서 영생한다 그러죠. 신으로 된 거로 봐야죠. 그 다음에 그 제우스하고 레다 사이에 난 그 백조의 알에서 나온 형제 중에 폴리데우케스도 이제 신이 됐다 그래요. 헬레네하고 그러니까 남매간이죠. 근데 헬레네는 뭐 트로이 전쟁에 불씨가 됐고 뭐 좋은 일 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신이 된 건지 이게 납득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헤라클레스도 신이 됐고, 헤라클레스는 12고역을 하고 수많은 가장 그리스에서 영웅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신이 돼도 뭐 사실은 인정하겠는데, 헬레네는 왜 신이 된 건지 납득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킬레우스도 이제 오디세이아에 보면은 저승의 그 왕이 되죠. 신이 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아킬레우스의 아버지 펠레우스하고 그 할아버지 아이아코스도 이제 신이 됐다 그래요. 아이아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하데스의 심판관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 미노스하고 누구지? 하여간 세 명이 같이 이제 하데스에서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런 심판관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볼 때 그러니까
신이라는 게 인간이 사후에 신격화된 것으로 볼 때 신화는 인화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깊숙이 따지고 보면 신화는 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작년에 여름에 그 남산 둘레길 갔을 때 그 자세히 얘기했는데, 그 신화는 인하다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것도 또 아주 독창적으로 아주 탁월하게 잘 설명해 놨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또 그 신탁이란 게 신이 일방적으로 내리는 그런 운명이 아니고 신과 인간 간의 쇼부를 본다 그랬죠. 타협이고 신과 인간 간의 소통이라고 봐야죠. 그런 점에서 또 신과 인간이 이렇게 구별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교류하는 면이 많은 거죠. 신탁이란 게 신과 인간 간의 타협이고 소통이라는 점에서 이게 신과 인간이 같은 물이라는 게 나타나죠. 인간과 소통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죠. 인간이 동물하고 소통할 수도 없는 거고, 인간하고 소통되는 종이라는 거는, 물이라는 거는 이게 인간이란 얘기예요. 그 현대에서도 이제 신격화는 현실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죠. 대표적으로 공산권 국가에서 그 최고 지도자들이 사후에 많이 신격화되죠. 근데 이게 우스운 게, 이 막시스트들은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또 신격화를 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막시스트들한테는 막스가 아편이라고 비꼬죠. 종교를 비판하면서 이 사람들은 더 종교보다 더 광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고대 그리스인들의 그 신 개념에서 네 번째 측면이 신과 내세보다는 현세와 인간을 더 중시했다는 거. 이런 게 그 호메로스에서 가장 잘 나타나요. 그래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에 보면은 내세나 신보다 현세와 인간을 중시하는 것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요. 아까 그러니까 신과 같은 표현이, 신과 같은 누구누구 이런 표현을 인간한테 많이 하는 거에서도 강조되지만, 다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오디세이아의 경우를 보면은 이게 전에 얘기했듯이 이 단순한 모험담이나 신화가 아니죠. 이게 이것은 인간이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 이거죠.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그 에게를 떠돌면서 그 많은 그 천국 같은 많은 곳을 들르고 거기에 머무르라고 유혹을 많이 받죠. 대표적으로 이제 키르케나 칼립소 같은 여신이 이제 신이 되어서 자기랑 같이 영생하자고 이렇게 꼬시는데 오디세우스가 절대 안 넘어가죠. 결국은 이제 다 뿌리치고 오디세우스가 이타케로 가겠다고 이제 칼립소가 마련해준 그 뗏목을 타고 가다가 파이아케스 쪽의 나라에 닿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왕이 알키노우스인데 그 딸이, 그러니까 공주죠. 유명한 나우시카죠.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나우시카가 여기서 따온 거죠. 저는 애니메이션은 너무 유치해서 안 보는데, 이 나우시카가 소년대 그 오디세우스한테 반해가지고, 그 오디세우스가 맘만 먹으면 결혼하고서 자기가 그 나라의 부마가 될 수 있었는데, 또 그 나라는 또 천국 같은 나라예요. 맨날 축제만 열리고. 근데 이것도 거절하고, 영계도 거절하고, 이타케로 기어코 돌아가죠. 그러니까 오디세우스는 천국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영생한다고 해도 그런 신이 되기를 거부하고 고난과 고통이 가득한 인간 세계를 선택을 하는데, 그 이유는 그게 이제 하늘이 내린 그의 소명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호메로스는 그 오디세우스가 이타케로 돌아가서 행복한 여생을 보낸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 암시하는 거는 그 아폴론에 대한 제사를 지내라고 하죠. 그 소금을 모르는 곳으로 가서 그 100마리의 소를 잡는 제사를 신에게 드리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오디세우스가 저승에 들렀을 때 그 저승에 그 테이레시아스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타케로 돌아가면 죽는다 그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늙어서 안락하게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게 비참하게 죽는다는 걸 암시하는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비참한 최후를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으면서도 기어코 돌아가서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마치겠다는 거죠. 곧 죽더라도 자기가 할 일은 해야겠다, 그런 결단을 보인 거죠. 그래서 이게 오디세우스의 그 후일담 중에 하나가 그 키르케하고 사이에 난 아들이 찾아와서 오디세우스를 죽인다 그래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쪽 얘기가 더 유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디세우스는 자신이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 할 일은 해야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오디세우스는 신이 되기보다 그것이 더 훨씬 더 가치 있는 거로 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오디세우스의 결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아무리 천국에 갈 때 가더라도 자신이 싼 똥은 자신이 치우고 가야겠다. 이게 오디세이아를 간단하게 요약한 말이 아닐까. 인간과 현세가 신과 내세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상이 일리아스에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일리아스의 그 맨 처음 1권 4행에서 5행을 보면은 영웅들의 수많은 굳센 혼백들을 하데스에 보내고 그들 자신은 개들과 온갖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한 그 잔혹한 노여움을, 이런 표현이 있죠. 맨 앞에 하니까 1행에 그 전행에 이제 아킬레스의 노여움이라고 얘기하고, 그 노여움을 이제 다시 설명하는 줄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영웅들이 이 개와 새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거죠. 응? 여기서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도, 이제 일리아스의 다른 곳에서도 하데스에 가는 영혼들이 일종의 그림자와 같은 존재라고 묘사하고, 현세에서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곳곳에 다 드러나 있다 그래요. 제가 일리아스를 아직 안 읽어서 제가 단어는 못 하겠는데, 요번에 이게 한번 일리아스 읽어봐야겠어요. 이걸 보면 이제 호메로스가 신보다 더 인간을 중시하는 인간주의 사상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호메로스도 행복하기만 한 신의 세계보다는 고통이 가득한 인간 세계가 더 낫다고 보는 거고, 이거는 결국은 이제 인간이 신보다 더 낫다, 더 위대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천병희 선생님 작고하셨죠. 천병희 선생님이 그 오디세이아 거기에 뒤에 해설한 부분을 보면은, 또한 호메로스적 인간들은 철저한 현세주의자들이다. 그들은 술과 고기와 달콤한 잠의 선물과 잔치와 무도회와 사랑을 마음껏 즐기며 이러한 물질적 향락에 대한 자신들의 쾌감을 숨기지 않는다. 그들은 내세에 대한 어떤 기대도 갖지 않는다. 예컨대 죽은 아킬레우스의 혼백은 오디세우스에게 저승에서 사자들을 통치하느니 차라리 지상에서 머슴이 되어 농토도 없고 재산도 많지 않은 가난한 사람 밑에서 품이라도 팔고 싶다라고 말한다 라고 쓰고 있어요. 호메로스뿐만 아니라 그리스 미국에도 인간과 현세를 중시하는 사상이 나타나는데, 그 아이스클로스의 아가멤논에 보면은 그 925행에 나는 신이 아니라 인간으로 존경받고 싶소라고 아가멤논이 얘기해요. 그리고 클리타임네스트라는 내겐 미래의 많은 축복보다 현재의 즐거움이 더 좋으니까요. 이런 대사에서 이제 현세 중시 사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라는 비극에 보면은, 안티고네는 저기 오이디푸스의 딸이죠. 무서운 것 많지만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도다. 그러니까 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거죠. 이것은 인간이 더 무섭기도 하지만은 더 위대하다는 얘기기도 하죠. 신이 위대한 거는 신이 무섭기 때문에 위대한 거죠. 또 우리 속담에도 보니까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러죠. 이게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도 이게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해수욕장 끝까지 또 왔는데 물이 완전히 들어왔어요. 지금 반대쪽으로 조금만 더 걷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메로스나 그리스 비극에서 나타나는 신개념이라는 게 이게 동양적인 신개념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 호메로스에 나타나는 그 신이라는 게 이 저승을 가리키는 걸로 봐야죠. 이번에 그 유럽 인문 아카데미에서 그 오디세아를 배울 때 그 선생님이 그 오디세아가 떠도는 그 에게의 섬을 그 저승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참 타당한 것 같아요. 동양에서 이런 신개념을 갖고 있죠. 이게 동양에서 신이라는 게 귀신이죠. 주로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되는 존재죠, 이게. 서양에서 같이 뭐 전지전능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귀신은 인간이 죽어서 되는 존재고 피해야 되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 논어에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공자에게 제자 자로가 귀신 섬기는 일에 관해 묻자, 공자는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 자로가 다시 죽음에 대해 묻자, 공자는 삶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에 대해서 알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철저하게 현세와 인간에 치중했지, 이 신과 내세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죠. 그런 거는 뭐 얘기해봤자 더 이상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무당도, 한국의 무당도 보면은 이게 무당이 조상신을 모신다 그러죠. 자기 할머니나 할아버지 신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점도 쳐주고 그런다 그러죠. 그리스 신도 한국의 그 제사나 무당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조상신을 모시는 거죠. 이게 그런 점에서 똑같고, 신의 개념이 동양의 귀신 개념하고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호메로스는 현세의 가치가 내세와 비교가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고, 인간의 삶이 비록 짧지만 영생이나 신보다 더 가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했듯이 그 인간의 삶 자체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 무의미하게 물리적으로 긴 영생보다는 인간의 짧지만 가치 있는 시간이 바로 인간의 삶이고, 그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을 호메로스도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결론을 짓자면, 불확실한 내세를 위해 확실한 현세를 투기하지 말라. 신이나 내세 이런 거는 불확실성이지 뭐 하나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게 없죠. 뭐 단언이 아니라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확실하게 보장된 현세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